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올해 표도 작년과 똑같이 정했습니다. 작년표가 뭐였지? 이렇게 보면 곤란합니다. 작년표가 뭐였죠? 나, 스톱. 예수, 오케이. 올해도 똑같이 정했습니다. 어떻게 작년에 나 스톱하고 예수님 오케이 하고 사셨습니까? 쉽지 않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어려운 점이고 우리의 소명이니까. 나 스톱, 예수 오케이. 거기에 가장 맞는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가장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기가 스톱해야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려면 예수가 오케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표할 때는 나 그러면 스톱, 예수 오케이 하고 하는 거지만 다른 말로 한다면 나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게 사실 이 표와 맞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뭘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며. 뭘 부인해야 돼요? 내가 부인할 걸 알아야 부인하죠. 자기의 십자가가 뭐예요? 그 십자가를 알아야 지죠. 그러니 맨날 부인한다고 부인했는데 부인이 아니고 십자가 졌다고 졌는데 진 게 아니죠. 왜냐하면요, 가장 좋은 성형은 다이어트랍니다. 아시죠? 다? 예. 여러분들 그 살 빼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저는 한 끼 반을 먹는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한 끼만 먹어야 되고 먹는 걸로 따지면 점점 이제 굶어 아사식전에 가야 돼요. 근데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 너무 힘들어요.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어요. 다 알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쭉쭉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게 먹고 사우나도 빼고 어떤 사람들. 내일 건 또 시합이 있는데 아직 감량이 안 됐을 때. 그렇죠? 미스터 이 운동 헬스 나가는데 그 사람도 얼마나 먹는데 조심하세요. 그죠? 분명한 자기의 목적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의 십자가를 분명히 할 때 내가 뭘 부인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니까 나를 부인하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고1, 2, 3 중에 가장 열심히 공부할 때가 언제예요? 고3이에요. 고3 때는 공부 안 하는 애들도 하는 척을 해요. 도서관 안 가는 애들도 그때는 가서 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3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왜? 수능이 있으니까. 수능이란 목적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알면 부인을 하는 거예요. 뭘 부인해야 될지. 그렇잖아요. 그 목적을 알면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 보세요. 이제 아시안게임 나갔잖아요, 우리. 그럼 운동선수 보세요.
와서 먹는 거 조절, 시간 조절 다 조절하잖아요. 뛰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해요? 언제쯤 시합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아니까 내가 뭘 부인해야 될지 아는 거야. 내가 뭘 부인해야 되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결론은 자기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모르니 부인할 걸 모르죠. 맨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었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 언제 내가 스톱해야 될지, 언제 내가 예수께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샤머니즘은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축복이에요. 그렇죠? 목적이 축복이에요. 불교는요, 뭐 이건 몰라도 돼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왔으니까 아는 거고,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 이 번뇌하는 세상에 중생의 108번뇌를 끊어버리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깨달음. 우리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일 때 저한테, 어머니 제가 교회 다닐게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가라 그랬잖아요. 샤머니즘 불교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들어가면 축복과 연결돼서 안 돼. 우리 집에 한 집안에 두 가지 영이 있으면 안 돼. 그럼 괜히 영끼리 부닥쳐. 그럼 복 못 받아. 근데 우리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거든요. 깨달음이에요. 가라. 성경을 보고 깨달아라. 깨달음은 꼭 불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깨달아라. 종교에 미치지 마라. 와서 전도한다고 함부로 하지 마라. 너 스스로 깊은 수양 가운데 들어가서 너가 깨달음을 얻어라.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왜 새해 첫날부터 배란가 불교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만났으면 불교 큰 스님 됐을 거예요. 예수 안 만났으면 진짜 큰 스님 됐을 거예요. 저 설법 잘했을 거예요, 진짜. 왜냐면 불교가 명확하거든요. 기독교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명확한 거 하나도 없어요. 불교는 명확해요. 왜요? 오늘 내가 이 사람과 왜 살아요? 전생의 원수라서 그래요. 오늘 가서 부부끼리 보면서 해요. 야, 원수가 만났구나. 잘 해주자. 그래 내 세를 잘한다. 그죠? 답이 있잖아요. 진짜가 아니냐 중요한 게 답이 있잖아요. 답이. 뭔가 답이 있어야 살잖아요. 사람은. 내가 왜 저를 당하지? 내가 전생에 잘못했다. 이번에 잘하고 내세에 잘하자. 뭔가 해결이 되잖아요. 기독교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키가 작아야 돼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머리가 빠져야 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쟤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많아? 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만 해요. 여러분들은 말만 한단 말이에요. 모르고 그냥 그러겠거니 그래놓고 뭐예요? 진짜를 모르니까 신앙은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슬람이에요? 인샬라? 신의 뜻이 있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불교는 정확한 거예요. 해탈해야 돼요. 이 땅에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에요. 기독교는 목적이 뭐예요? 이건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 닮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장성한 분량까지 닮는 거예요. 예수를 쫓는 거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기독교는 예수예요. 하나님? 아니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이에요. 곧장 하나님으로 가면 유대교가 돼요.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종교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샤머니즘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래요? 방법이 소원과 정성이에요. 그죠? 목적을 딱 하니까 해야 될 걸 알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모욕하고 깨끗한 하얀 옷 입고 물도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정성을 다하죠. 왜요? 그게 목적을 분명히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아니까. 기독교도 이런 샤머니즘 기독교 있죠. 새벽기도 맨 처음 무조건 하나님을 내가 다른 성도보다 먼저 봐야 된다. 맨 먼저 나와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맨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놈이 기도를 오래 하면 기도의 마지막에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놈은 왜 안 나가? 나
하나님 끝까지 붙잡는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없앤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이잖아요. 정성을 다하는 거, 복채를 많이 내는 거, 딱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불교는요, 해탈하기 위해서 고행을 해요. 그래서 백발번뇌를 끊기 위해 고행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고행을 기쁘게 해요. 삼보일배를 기쁘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깨달음에 더 가까이 가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닮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 닮기 위해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를 닮기 위해 가는 거에서 내가 방해되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지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목적이죠. 그 청년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한다? 자기를 부인해라. 근데 그 청년이 자기 부인은 뭐예요? 재물이었어요. 물어보잖아요.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쭉 얘기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오, 잘했다. 열심히 종교생활 신앙생활 잘했다. 그런데 너 부인하지 않는 거 하나 있어. 뭐예요? 너의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쫓아. 네 십자가 져. 그게 그 청년의 십자가였어요. 거기서 나 스톱하고 예수 오케이 했으면 영생을 얻었고, 삭개오처럼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영광을 얻었을 텐데 거기서 슬피며 돌아갔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두 가지의 만날 부인을 하세요. 그 두 가지의 선택을 해요. 어떤 사건 속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선택하던가,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나를 선택하던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쫓고 닮아가길 원하는가? 교회 왜 나왔는가? 내 삶 속에 그렇게 닮아가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알죠. 그렇죠? 작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게 원스텝이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어른들에게도 그 설교를 했죠.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다가 유령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다, 주님이십니까? 만약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와라. 베드로가 원스텝을 걸었죠. 어디로? 바다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밤바다의 풍랑에 휩싸이면 죽는 건데 그게 상식인데, 근데 걸었단 말이에요. 원스텝이 해야 그 다음부터 갈 수 있는 거지. 원스텝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요? 어떻게 작년에 좀 주님 앞에 한 걸음 걸으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원스텝을 하려면 첫 번째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봤던 것, 내가 꿈꾸고 바라본 그게 예수를 자꾸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붙잡는 거에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방향을 튼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미대 가려고 막 그림 그리고 있었을 때 두란노의 경배와 찬양 중에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9살 때 남구가 신학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황당했어요. 다시 수능을 준비하라고. 1년 반 동안 화실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거를 허락하셔서, 근데 이제 와서 엄청난 부담이 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이 부담감이 오는 거야. 하나님, 남구가 내 길을 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우리 집 안 믿습니다. 지금 내가 신학한다면 우리 집 도와주지 못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빚만 졌습니다. 가정이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다시 하면. 근데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삶이 끔찍하구나 진짜. 끔찍했으니까. 그런데 네가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인 나와 함께하자. 네가 고백한 나와 함께하자. 내가 함께해서 내가 학비를 주고 내가 결혼시키고 내가 대학을 붙여주고 내가 끌어간다면 왜 불가능하겠니? 나랑 하자.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건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 두렵지만 하겠습니다. 그 삶을 튼 게 내 인생의 기적을 맛본 삶이 된 거예요. 넉 달 만에 영수 못하고 넉 달 학원 가서 단과반만 하고 암기 과목 모든 거 다 마치면서 넉 달 만에 대학을 갈 수 있는 10년 놀면서 그 기적은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았더니 예수가 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 방향성이 쉬운 줄 아세요? 부모를 설득하고 결단하고 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걸 맛보기까지. 아니요. 방향을 튼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싸움하고 있냐고요? 부인하는 싸움. 그러니까 신앙은 힘든 거예요. 날마다 날 부인하는 싸움이 되니까. 그래야 자기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십자가도 모르고 부인할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너 십자가가 뭐야?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가장 자기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샘터에서는 제가 내 십자가예요. 직장에 가면 제가 내 십자가야. 하여튼 나를 만나서 나를 하여튼 그러니까 십자가가 고난이란 건 또 알고 있어. 그래서 들은 풍어는 있어서. 그래 나를 고난을 주면 십자가야. 또 나에게 상황이 어려우면 내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이름 부닥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딱 안 믿어버리면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과 편해집니까?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상황이 다 편해집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상황이 안 좋아졌고 예수 믿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겁니까? 내가 교회 다니서 어려워요. 그래, 교회 안 다니면 그 사람은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평생에 다 사람이 편합니까? 예수 안 믿는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고 상황이 어렵고 만나면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뭘 십자가예요? 십자가란 기독교인이 많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십자가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는 걸 뭘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죄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서 서로 부닥치고 어렵고 자기밖에 모르고 죄된 세상이 어려워서 삭막하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헛소리하지 마세요. 예수 믿지 말고 가세요. 그럼요. 물론 예수 때문에 어려운 힘든 건 사라지겠죠. 다른 힘듦이 올 거예요. 올 거예요. 해보세요 한번.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나?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만만하나? 안 그래요? 더 악해지겠죠. 더 독종이 되겠죠. 그래야 편하니까 이 세상은. 그걸 십자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착각을 해요. 자꾸만 어려운 사람 내가 내 십자가야. 아니요. 그건 죄 때문에 모두가 겪어야 될 죄된 운명의 삶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를 만났을 때 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얘기 안 해요.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24절 25절 다시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차리리라. 목숨마저도 부인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본문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오늘 보면 21절로 갈게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라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줄 알아요?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세요. 십자가에 순한 첫 번째,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십자가 지러 왔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러 왔다.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은 거예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제자된 돌이 인간적인 마음 좋아, 다 좋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는 줄 아세요? 왜 강력하게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막은 거예요. 십자가 못 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충고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단질할 때 되게 많아요. 인간적으로 할 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이라고 안 해서 사람의 일, 너의 일. 그런데 너의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것을 막는다면 그게 사단의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방법과.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이때로부터예요.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쭉 읽게 들어보세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뭔 줄 아세요? 물었어요. 세상 사람이 날 뭐라 그러냐? 뭐라 그래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한 종교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기독교에서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날 뭐라 그러니?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누구누구야? 맞다. 근데 그거 네가 깨달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구나 깨닫게 한 것이다 하시고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제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맨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눈은 교회에 있다. 교회가 풀 때 같이 풀 것이고 교회가 묶을 때 같이 묶을 것이다. 이 민족 정치가에게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은혜가 막혀요. 교회가 은혜 안에 회복되면 하나님은 다시 이 민족을 만들어가요. 하나님은 어디서 푸냐? 키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때로부터 내가 십자가 지러 왔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맡기신 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부인하는 거,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게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한 사람도 다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보이는 예배당도 있고 각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수를 부르는 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싸움을 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싸움이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싸움이 하고 있냐고요? 거기에 내가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개인의 야망, 개인이 하고 싶은 것 위에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위에 자기의 삶을 부인하고
자기가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를 절약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벨탑이에요. 자기 것이죠. 거기를 십자가로 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야망과 욕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 교회를 유기체계라고 하지요. 유기체적 관계, 몸과에서. 근데 이게 좀 약한 표현이라고 그래요. 제가 세가족 공부할 때 꼭 얘기하죠.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을까? 왜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 했을까? 내 몸을 팔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내 팔도 내 유기체적인 내 몸과 내 관계예요. 그러나 이거 자르면 살아요. 불편하게 살 뿐이에요. 목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해가 되세요? 머리와 몸을 자르면 죽는다고. 이게 교회예요. 주님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작정하신 것.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예배당은 망할 수 있고 보이는 교회는 망해도 교회는 안 망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있는 한, 한 여인 한나를 통해서도 역사하듯이 하나님은 절대 그의 능력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맡겨진 걸 위해 어떻게 사시나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든 두 가지 큰 계획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이거 외에는 다 세상 사람이 만든 거예요. 주님의 아이디어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세가족 공부할 때 이거 읽어줄 때 그 이 교회에 대한 본문을 읽어줄 때 기억나세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당시에 제자들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10년 정도 전에 한 세가족에서 기억이 안 나나요? 보세요. 제자들이 느꼈던 그 기분으로 내가 다시 읽어줄게요. 17절 18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까따라비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기억나죠? 내 까따라비아. 까따라비아가 뭐라고 했어요? 모르죠. 내가 만든 말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벼랑간 주님께서 교회란 말을 했을 때 그때 사도들은 교회란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담는 거지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지 않는 것, 사람의 계획 속에 나오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온 것,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아셨어요? 그 처음 교회는 아담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은 선악과라는 말씀이었고 교회는 에덴 동산이었고 성도는 아담과 하와였어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됐는데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자 하나님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로, 교회는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율법, 선악과가 율법으로 바뀌었고 에덴 동산이 성전으로 바뀌고 아담과 하와가 지켰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어요. 예수가 오시고 나서 바뀌었죠. 율법이 오늘 말씀으로 바뀌었고 성전이 교회로 바뀌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로 바뀐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뭘 맡기냐면 죄된 세상 속에 사명을 맡긴 곳이에요.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함을 맡기는 거예요. 사단은 이 두 가지를 깨요. 그렇죠? 가정을 뭘 깨요? 성을 깨잖아요. 지금 성이 깨지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깨지잖아요. 가정이 깨지잖아요. 왜? 성이 깨져야 생육하고 번성함이 사라지니까. 요즘 결혼은 우리나라 지금 결혼 심각하죠. 앞으로 10년 후에 기독교 인구가 반으로 줄은대요. 탈종교화 때문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기독교 인구가 반으로 줄은대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인구도 있어요. 아이들. 지금 아이들 태어나는 게 지금 한 30만 명? 굉장히 적죠. 앞으로 한 15년, 20년 될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경제와 모든 것이 심각한 시대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했더니 한 젊은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나라에서 잘못한 걸 우리 개인에게 넘기느냐 그래요.
애 낳기 힘들고 살기 힘드는데. 맞아요. 더 복수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어요. 노예 살이하면서 애 낳거든요. 여러분, 노예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유드니까 기분 나쁘죠. 맨날 극단적이니까. 그죠? 가정에 책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든 가정에. 이해가 되세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자기의 야망과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교회예요. 교회는 뭐예요? 이 땅의 빛과 소음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편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해야 세상이, 하나님이 여기서 푸는 걸 듣기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경건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술, 담배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내가 거룩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니까, 내가 풀어줘야 하나님이 푸니까, 내가 묶이면 묶이니까, 내 가정이 묶이니까. 예수 믿고 안 믿는 우리 가정 갔을 때, 저도 청년인 때 친구들 때문에, 청년 때는 나도 어리니까 술 한잔 먹을 때도 있었어요. 얼굴이 빨개져요. 집에 절대로 그 얼굴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깨고 들어갔어요. 우리 집은 내가 술 먹은지를 몰라요. 왜? 안 믿는 집안이니까. 혹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구원이 묶일까 봐, 혹시 내 행동 때문에 그럴까 봐. 이해가 되세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 게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 게 있나요? 부인한다는 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게 쉬우세요? 속상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불편해야 돼요. 예수가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 땅에서 이때로부터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불편함을 감수한다, 고난을 감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내가 불편해야 누군가 편한 거예요. 집에서 제가 왜 우리 아이들한테 자라면서 평생 짜증내지 않으려고 노력한 게 뭔지 아세요? 짜증을 안 내는 게 그냥 안 된다고 안 내요? 짜증내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그러면 짜증이 내려가요? 말고 짜증 보다 내려간다 그래요? 더 나요. 내 짜증이 언제 나요? 기습같이 공격을 해요. 이 새끼가요. 쑥 들어와요. 쑥 들어와요. 그냥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편한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엊그저께도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아내 뭐 주려고 하다가 싱크대를 열어놨는데 머리를 꽝 쪘어요. 진짜 아팠어요. 나는 방어막이 없잖아요. 또. 그리고 덕이 보자마자 너무 아파서 있었어요. 일어나서 우리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내한테, 자국 있어? 자국 있으면 더 끔찍 없어요? 더 끔찍한 거예요. 그럼 순간 짜증이 안 나요? 왜 문 열었어요? 그 말 안 들어요? 안 했어요 그 말. 그때 여보 짜증난 건 아니야. 이제 그 정도는 됐어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못 본 것도 있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양보하면 누군가가 편하고 누군가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편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교회가 이래야 돼 좋아요. 이래야 돼 그게 내가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와 불편하면 누군가 편해져요. 아세요? 여러분이 편하면 누군가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주차 잘하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갔다. 주차전부터 누군가가 불편한 일을 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편한 거지. 그냥 편함이 오지 않아요. 은혜는 예수의 십자가에 온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불편함, 내가 누릴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참을 수 있는 것, 부인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내 십자가라고요. 올 한 해 좀 불편하세요. 불편하니까 말도 안 되고 일도 안 되는 일 당했을 때 이게 불편이야, 또 제어할 때 불편, 그런 건 분별력 없는 또 바보가 되지 마시고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두 개, 가정과 교회를 위해, 알았어요?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하시라고요. 뭘 불편할까를 좀 생각하세요. 뭘 집에 오면 뭘 편할까? 남편도 집에 들어와서 내가 집에도 들어왔는데 이 모양이야 하지 마세요. 내가 집에도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상급의 일이 있네, 쌍 하고 하세요. 알았어요? 집안 깨끗이 다 청소했는데 남편이 와서 뒤로는 저 새끼 50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상급을 더하네? 이해가 되세요? 자기 가족에게도 십자가를 안 지고 자기 가족에게도 부인하지 않고 같은 하나님이 모아놓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안 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건 다 뻥이에요. 나 스톱. 예수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한 발자국이라도. 다 힘들면 한 개라도. 이거 하나는 내가 죽어도 짜증내지 않는다, 가족들에게. 모르면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한 30가지는 얘기해 줄 거예요. 그 중에 다 하면 돌아버리니까 그 중에 제일은 뭐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한 가지만. 이거! 알았어. 서로 하나씩만. 한번 해보세요. 부인하고 십자가 한번 져보세요. 그럼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편함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와서 좋게 흘러가는 삶 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오늘 내 말씀을 드릴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해줄게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말 때 내 마음이 어떤 게 불편한 게 왔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찔리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부인하지 마세요. 잘못 부인하면 스테반이 말한 게 너무 옳고 진리가 잘못해 찔리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대항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만 틀어져요. 곰곰이 기도하시고 내가 불편한 것만 얘기 아니라 내가 올 한 해는 가족과 교회를 위해 내 불편함이 은혜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스톱 예수 오케이 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